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겠죠. 만약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나 의도가 틀렸다면 그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들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행했던 자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가르쳤던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한바탕 싸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번의의 표현으로 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죠. 그 율법의 권위,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의미예요.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그 율법은 선한 것이야 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행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본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랍비, 선생이라고 칭하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갖췄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목적, 의도가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켜 행한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로 나눠져서 분단돼서 살아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BC 700년 정도경에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 아수르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리고 한 580년 정도, 그러니까 BC 한 600년 정도 되는 그 밑에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해요.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에 쓰여 있는 AD, 예수님 시대에는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계속 침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역사가.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군데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도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이게 지금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면 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에 지금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복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밑에 부분은 이제 저주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말씀은 사실 이 복의 분량보다 3배가 더 많아요.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계속 내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만 말씀드리면, 네가 만일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거구나, 이 저주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이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해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613가지가 된 거예요. 그걸 다 분해했더니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그것을 분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지금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걸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 뿐인데,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통전적으로,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만 보는 복의 개념과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 차이가 극명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은 현세적, 물질적, 자손의 축복, 번영, 이런 복이 나타나죠. 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잘 될 거야. 근데 신약을 찾아보면 제가 아무리 신약을 몇십 번을 읽어도 그런 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지,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신약에는. 근데 그들을 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기에 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은 율법이죠. 그 신약은 복음이라고 대변할 수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래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조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라 그래요. 그리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가 바로 신약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구약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고요. 신약이 오고 복음이 오고는 우리가 구약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이에요. 초등교사라는 말이요, 예전에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과 초등교사 같은 말인데, 몽학선생은 뭐냐면 그 유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가는데 회당에 가죠. 그 이제 대구 가는 부모 역할인 거죠.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 구약 율법은 신약의 그림자고 몽학선생이다. 신약이 온 뒤로는
복음이 온 뒤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용도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때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봄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말한 율법의 용도예요. 칼빈이 율법의 3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죄를 깨우치는 용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구약을 다 지켜 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죄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613가지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게 율법의 용도예요. 1용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나에겐 예수님이 복음 이내로 가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갑니까? 그것이 구약 율법의 1용도예요.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타락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 타락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덕을 세우죠. 율법대로 행하면 세상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잖아요. 이런 역할인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용도, 죄를 깨우치는 용도라는 거예요. 칼빈의 말은 성경이 진술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구약 성경을 안 읽으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도 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 신명기처럼 우리가 현세의 복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현세적 물질적 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말은 행하되 율법은 선한 것이니까 그들의 말은 행하되 그들의 그런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주어진 이 신약시대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안 지켜도 될까요? 복음이 왔습니까? 그것은 몽학 선생입니까? 이젠 예수가 실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도 됩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고 이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그냥 자유를 추구해요. 물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 플러스 율법 말하는 것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다른 복음이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선한 것이에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왜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시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무거운 짐이 율법이죠. 613개나 되는 율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명령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왜 못 지켰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온 것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한 것이지 우리 마음을 더 어렵게 하려고 복음이 온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죽은 자가 이제는 율법에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오는데 이 5절 말씀이 다 그 율법에 관련된 거예요. 경문은 뭐냐면 작은 성경입니다. 이마나 팔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쉐마의 말씀, 들어라!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옷술은 뭐냐면 옷술도 말씀을 뜻해요. 율법을 뜻해요. 여기 이렇게 길게 옷술을 붙이는 건데 이것도 말씀을 지켜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그 사람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면 더욱 그럴 것이고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소. 말씀도 좋은데 행실도 훌륭하시고 당연히 칭찬을 받겠죠. 존경을 받겠죠. 오늘날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착하게 선하게 행동하는 목적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나는 더욱더 율법적으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율법의 용도, 1용도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알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나는 정말 훌륭한 것이 없네, 내 마음은 썩을 대로 썩었네 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어떻게 선생이라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생이라 칭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한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게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거룩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그 혈육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은 랍비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선생은 랍비가 아니야. 우리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맺힙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기에 율법을 알면 자신의 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질타하셨는지 살펴보았어요. 왜 그들의 말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셨는지 살펴보았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이유는 뭐였냐면 현세적, 물질적, 그런 구약적 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혹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김으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행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이었죠. 즉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성령을 받더니 예수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나의 죄대금이 보여서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체계예요. 기독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현세적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현세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그것이 아니면 신약의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카타콤에 살고 양의 탈을 쓰고 타자의 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순교하고 그 삶을 왜 살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편세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크라고 해요. 그것을 구약 시절에는 몽학 선생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현세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외국에 성경을 가잖아요. 제가 성경 가서 필리핀에 가서 이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구약과 신약이 뭐 이런 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냥 먹을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좋아. 사랑해 얘들아. 우리 다 이렇게 자랐잖아요. 신앙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초등교사 역할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유순한 것을 너희들이 먹고 살겠냐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아셔야 되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가야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은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바라크. 앞으로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